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춥지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3절은 지난번에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짝 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위대한 왕이 맞습니다. 대단한 왕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려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 범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러했는데 솔로몬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서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 저도 그냥 작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추락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우여곡절들이 다 있단 말이죠. 솔로몬도 추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한번 볼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우리는 거기다 밑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것은 배우자를 두고 사랑했다라는 그 감정의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방 여인들을 보면은 조금 신비로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솔로몬이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조강지처라고 불렸던 사람, 성경 좀 조금 나 읽었다 싶은 사람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에 이제 술람미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이 서로 사랑했기에 솔로몬이 이렇게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외모적으로 대단하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으로 우리는 기억을 할 텐데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기록한 내용은 조금 의외입니다. 아주 절세 미인일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미인의 기준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술람미 여인은 외모가 혹시 어떤지 아시는 분? 까무잡잡하고 허리는 통짜배기고 다리는 무다리에다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사랑했다라고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진짜 사랑했다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여인을 진짜 조강지처로 바라보다가 어떤 이제 외국 여인, 외모적으로 조금 다르거나 독특하거나 신비한 여성들을 보면은 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사랑을 했건 사랑하지 않았건 그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됐던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그 여인의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게 2절인데, 다시 한번 2절이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2절 말씀에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결혼은요 닮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닮아가는 거. 내 마음을 여인에게 또는 남자에게 내어주는 거고요. 삶을 다 내어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 내어주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살면서 닮아가니까 그것을 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통혼하지 말아라. 뭘 닮아갈까요? 이때 당시에는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잡신들이 되게 많아요. 잡신들이. 그러니까 닮아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에이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뭐 어때? 나는 믿음이 능히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잡것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물리칠 수 있어 라고 고백하신다면, 야 그래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심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능히 그럴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교육과 교제를 통해서 잘 컸던 청년이 있어요. 남자 청년이 있다고 쳐봐요. 장가 간대요. 권사님 저 장가 가요. 집사님 저 장로님 장가 가요. 축하해. 누구랑 가는데? 누구랑 해요. 근데 일단 결혼식부터 어려서부터 쭉 신앙의 가문에서 컸는데 결혼식이 결혼 예배가 아니래요. 결혼식이래요. 그래서 야, 이 친구 왜 결혼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 청년이 신앙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6개월이면 끝나더라고요. 세상에. 6개월이면 끝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뭐라냐면 부모님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면, 엄마 저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전도가 쉽던가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자기도 나가 떨어져 가지고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신앙 좋은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남편을 장로로 세우는 경우도 있어. 좀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약해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 하나님 그걸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조심해라. 왜 약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사람은 약하니까 보이는 것에 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이는 것에 끌렸던 거거든요. 특히나 우상들은 뭘 상징하냐면 보이는 그 존재가 풍요를 상징한대요. 강함을 상징한대요. 지혜를 상징한대요. 능력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겠다, 강해 보이겠다, 풍성해 보이겠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이거 다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물리칠 수 있어요. 저는 지혜가 충만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 있었을 겁니다. 자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도 한 명의 이방 여인쯤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마 당연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성경은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려 1000명이에요. 자,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기가 막힌 솔로몬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제일 뒤에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후궁이 700명이면
첩이 300명이면 결혼식을 몇 번 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결혼식을 무려 700번 이상은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왼종일 나라를 통치하면서 왼종일 결혼식만 하는 거예요. 왼종일 결혼식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10일에 한 번씩 결혼식을 했다 쳐봐요. 몇 년간 결혼식을 한 거예요? 뭐 한 4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결혼식만 한 거예요. 결혼식 끝나면 다음 결혼식, 끝나면 다음 결혼식.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나라는 통치는 언제 합니까?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었겠어요? 왕의 결혼식이라잖아요. 네.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3절 그래서 끝자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여인이가 아니에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은 지혜로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지혜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지혜로 자기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일어서면서 늘 하루를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많은 과정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되던가요? 작심삼일. 새해마다 우리 이제 연말 연시 되잖아요. 새해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나는 새벽 제단을 쌓을 거야. 성경 통독을 할 거야. 필사를 할 거야. 3일 뒤에 나를 보세요. 이게 되던가요? 이게 잘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이제 솔로몬이 변합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변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정략 결혼이었겠지요. 근데 여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5절 말씀 잠깐 볼래요? 5절 말씀에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리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라는 이 우상은 어떤 신이냐면 암몬의 우상을 이제 예배하는 방법은요. 아들을 자기의 친아들을 불이 있는 곳에 걸어가게 만들어서 그 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 자기들의 어떤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솔로몬이 채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걸 어디서 하냐면 6절과 7절 보면은 7절 볼까요? 7절 보면은 또 심각 거기 밑줄을 가면 그걸 볼까요?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어디에서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큰 예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뭘 지은 거예요? 잡신을 심기는 그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자, 1000명의 어떤 첩과 후궁이 다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아요. 그 중에 뭐 안 섬기는 그런 민족도 있을 것이고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100번 양보해서 한 700명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잡신이 들어온 거예요? 700 이상은 잡신들은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던 솔로몬이에요? 아니에요. 변해버렸어요. 솔로몬이 변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자기도 이제 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것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게 바르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뭐 했던 것만 기억돼요. 1번 지혜의 왕이었다는 기억하고 2번 성전을 지었다라는 왕으로 기억을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위대하다는 거 아닙니다.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건 기억이에요. 솔로몬이 산당을 이렇게 많이 지었고 하나님을 돌아섰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자, 솔로몬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밑줄을 전체를 그어 두어야 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어디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 거기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거기 밑줄을 반드시 그어두십시오. 진노하시느니라. 진짜 사랑하면은요, 진짜 싫어하면은 여러분들 뭐 하세요? 무관심이에요.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건 아직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9절에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솔로몬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회초리를 들어서까지도 솔로몬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9절 말씀이에요. 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솔로몬아, 이건 아니야. 하지 마. 내가 너 혼내고 싶어. 하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 주시는구나, 화를 잔뜩 내셔서 솔로몬을 버리시는구나,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버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담겨 있어요. 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 내가 혹여라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싫어요. 말씀 전하면서 늘 좋은 말씀, 웃는 말씀, 행복한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말씀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너무 사랑하셔서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서 수술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은요, 어떻게 해요? 수술 안 해요. 내려놓아요. 근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고칠 가능성이 아직 있다라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그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전히 이런 상황이지만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있냐면 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고 싶은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누구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도저히 그 약속은 깨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의 언약을 깨기 싫은 걸 것 같아요. 다윗하고의 언약을 깨기 싫은 거예요. 왜? 다윗한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위를 존속시키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어요. 이미 솔로몬의 행위를 봐서는 버리고 내치고 쫙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차마 그것을 못하겠는 거예요. 다윗이 있으니까. 솔로몬은 왕위를 유지하지만 나라가 쪼개지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살면서 많이 흔들리고요, 많이 위태위태하고요, 갈팡질팡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제게 복 주시려고 이러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나가십시오. 아파도 회개하세요. 아파도 새로워지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1000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나는 자기는 지혜로우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왕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윗이니까 교만해서 이방 여인들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다 보니 무려 10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발을 담그다가 죄악이 나를 삼키는
그런 결과가 올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 통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그 말씀을 복으로 받아먹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